누가복음 15장 오늘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 제목이 좀 특별해요. 제목이 교회는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돌아온 탕자가 교회에 온다, 이런, 그게 그런 교회가 원래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러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형이 나오고 동생이 나오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어떤 관계냐면, 이제 좀 어려운 말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운 말 잠깐 한번 할게요. 형하고 동생하고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일부러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가 이제 세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자매가, 또는 세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형하고 중간하고 막내하고 그 셋 중에서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남에게 줘라 그러면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 큰애는 큰애다워서 못 주겠는 거고요. 막내는 막내라 귀여워서 못 주겠는 거고, 중간은 또 가운데 껴서 못 주겠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형하고 동생을 얘기할 때 이거를 두 개를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을 동생으로, 동생을 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성경을 알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잘 아마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처음 볼 때는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괜찮고요. 아직은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형 같은 사람이 있고 동생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나타난 그 동생을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나는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무래도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이 땅에 탕자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탕자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탕자로 내려오셨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의로운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는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것을 의롭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불의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그 죄인의 모든 형편을 다 이제 끝내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탕자로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의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제 형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형이 잘했다, 동생아 정말 잘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잘해주냐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형한테 야 너는 나랑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형을 갖다가 비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한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형한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비난해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 너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동생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야야, 너 잘 생각해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왔잖아. 너는 여기에 계속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게 다 네 거고 네 것이 다 내 거라 서로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나와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동생은 뭐야? 나갔다가 죽어서 온 거잖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온 건데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기쁘냐. 새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런 어린 양의 천국잔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의 천국잔치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동생이 아버지 품에 와서 그 아버지에게 같이 와서 막 잔치를 여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할 것이고요, 이게 잔치가 될 것이고,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아는 탕자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모습이니까 아직 형이 이해를 못한, 그러니까 나가서 창기와 먹어버리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이제 형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랑 누리고 있는 모든 음식이 자기게 될 것인데 이거를 즐겁지 않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이제 이 두 아들을 설명할 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갖다가 일부러 설명을 해요. 두 아들. 이게 두라고 하는 게 둘이거든요. 디오스, 둘이라는 단어인데 이 둘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둘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이 하나인데 둘로 나누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아들인데 두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두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같은 건데 이걸 나누어서 두 개로 설명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뭐 성경을 다 읽어봐야 그런 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것은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게 그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가 되어 밖에 쫓겨나 탕자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품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죽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탕자가 돼.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막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가슴을 찢어요. 다시 말하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탕자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뭔 죄가 있어? 근데 너 때문에 와서 죽으신 거야 라고 너를 죄인 만들어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이게 둘이 가슴이 막 나누어지죠. 가슴이 찢어지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즐겁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죠. 마음이 슬프고 괴롭단 말이에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이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고 싶죠.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보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보니까 동생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림이라는 말은요, 파괴되었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멸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 동생은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야. 가슴이 아픈 사람이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죽겠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곳. 다른 데 희망이 없으니까. 잃어버린 자가, 파괴된 자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자가 다른 데 갈 수 없어. 다른 데서 알아줄 수가 없고 다른 데 희망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자가
올 수밖에 없는 곳,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렸느냐? 네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느냐? 네가 파괴가 되었느냐? 너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너 절망 가운데 있느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느냐? 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되느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돌아올 곳이 바로 교회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에 오면 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형님이 질투할 정도로 잔치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막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아버지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여러분이 형님이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질투할까? 질투 안 하죠. 당연히 질투 안 하죠. 오히려 축하하고, 동생아 살아 돌아왔구나. 네가 오기를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는지 아냐? 너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막 찢어놨어. 아버지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알아? 그러면서 동생을 우리가 위로하고 동생을 안아주고 기뻐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형이 몰랐단 말이에요. 잘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이 동생을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이 구원받는 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나 봤더니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었다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곳곳에 성경에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 봤더니 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더라. 실패한 자가 구원받더라. 병든 자가 구원받더라.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자기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 구원받더라. 자기가 가슴이 안 찢어지고 자기가 그래도 살아갈 만한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 같고 아직 절망적인 순간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갈 만한 힘은 있어,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요. 완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무너진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더라고. 다 무너진 자에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다 무너진 여자였어요. 아무도 그 여자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여자.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 절망적인 사람,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에 옆에 와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근데 38년 된 이 병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요번에 못 들어가면 또 내년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38년 동안 왔는데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볼 때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 있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잡혀서 가늠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온 여자예요. 돌만 여기서 사람들이 돌을 막 다 들고 있으니까 돌로 한 번만 던지면, 자기는 한 번 던지지만 거기는 군중들이 다 던지니까 100명이 모였으면 100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돌멩이가 200명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으면 200개의 돌이 날라오는 거라고요. 자기들은 한 번씩 던졌지만, 자기들은 한 번씩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말 듣는 사람은 얼마나 갈각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겠냐고요. 그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에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올 곳은 바로 내 아내야. 내 아내 와서 내 아내가 되라.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너 내 안에 와서 내 아내가 되면 된다. 가늠한 여자요, 가늠한 여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가 되어라. 내 안에 들어와 내 아내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절망이야. 이 세상에 풀어놓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내 아내가 되어라. 그러면 너는 희망이 있을 거야.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을 거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나무까지 올라가서, 뽕나무라는 그 돌무화과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세상에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에게 이 세상에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집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여리고에 다닐 때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람은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 절망적인 그 한 사람, 여리고에서 아마 가장 절망적인 사람일 거예요. 장녀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게 세리였으니까. 그런 절망적인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가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 집도 아니고, 아니 저런 삭개오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저거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구원하는 거야. 그게 나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와서 구원받는 곳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파괴되고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자가 와서 구원받는 곳이야. 이 세상에서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친척에게 손가락질 받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도, 아내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편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와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야. 나는 원래 그렇게 파괴되고 찢어진 사람에게, 그 가슴이 열린 자에게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파괴된 자에게 나는 들어가서 그 집을 건축할 거야. 나는 그 멸망당한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거야. 그 아픈 자, 병자에게 나는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버리고 말 거야. 나는 실패한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 거야. 나는 그렇게 멸망당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나는 가서 희망이 될 거야. 드디어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는 절망하는 사람들만 오는 교회, 실망한 사람이 오는 교회, 실패한 사람이 오는 교회란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고 힘들어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또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부자가 하는 곳입니까?
부자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까?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런 게 교회인가? 그렇게 잘생겼다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게 예쁘다면 교회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정말 이쁜 사람이 없더라.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생겼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그 진리를.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희망을 갖는 곳. 그래, 나 그렇게 생겼어. 근데 교회 와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질 않아. 나의 속사람을 보고 있어. 주님은 내 속사람을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몰라. 내 겉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보는데 너무 이쁘게 보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 많은 부자가 교회에 오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절망스럽지 않거든요. 세상 살아갈 만하거든요. 세상 살아볼 만하거든요. 그런 절망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실패한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너 왜 이렇게 품체가 좋아? 이뻐. 키가 참 커. 왜 커? 하늘에서 재니까 상당히 커. 내가 예뻐. 참 좋아. 이게 바로 교회 아닌가? 교회가 겉으로 외모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돈으로,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세상이지 뭐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 아닙니까? 순결한 곳이고 정결한 곳, 깨끗한 곳 아닙니까? 뭔가 분리가 된 곳이에요. 이 세상과 좀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 집에 아무도 안 갔어요. 예수님은 딱 한 군데 가셨습니다. 삭개오.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비난의 화살을 다 맞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삭개오 집으로. 비난의 소리를 받는,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곳, 그곳이 삭개오의 집인 거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실망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좀 찢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고 뭔가 좀 꽉 막힌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렇게 잃어버려야 아폴로 힘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자기 가슴이 찢어진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와서 하나님의 찾으심이 되고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은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예배하고 할 거야. 내가 너를 찾을 거야.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물가에 가서 물만 뜬 여자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온 걸 보니까, 친구도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외롭고 힘든 여자예요. 그렇죠?
하긴 뭐 남편 5이 있었다고 그러고 6명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아마 첫째 남편한테 버림당하고 두 번째 남편한테 가고 두 번째 남편에 버림당하고 세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버린다고 네 번째 남편 버린다고 다섯 번째 남편, 그 남편에게 버린다고 여섯 번째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몇 번째 남편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남편한테 버림당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라는 여섯 번째 남편하고한테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오는 거죠. 일곱 번째 남편. 근데 일곱 번째 남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만나러,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시는 거야. 타이밍을 다 아시니까. 그때 무슨 시계가 없잖아요, 우리 같이. 시계가 없는데 예수님은 타이밍을 다 알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요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 오는 거야. 그 시간에 매일 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얘기는, 자,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율법,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교회에 그냥 계속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주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사마리아 요 여인한테만 딱 와요. 이름 없는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다 자기 이름을 붙여봐요. 그럼 자기 이름 붙이면 그 여인이 나예요.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 이름 없는 여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여리고성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이 한 삭개오를 찾으러 온 거라고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막 병 낫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연못이라는 게 교회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38년 된 병자,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년에 또 와야 될 판이야,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내가 왔으니까. 내가 베데스다야. 내가 베이트 헤세드야. 내가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얘기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의 집이야. 내가 긍휼의 집이야. 내가 자비의 집이야. 그러니 내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 연못에 올 필요가 없어. 너는 일어나라. 내가 왔으니까.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절망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 도저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도저히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고 있지만 누가 구원받을까?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사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내가 인생 이렇게 못되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힘들게 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절망적일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구멍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질 때, 그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내 가슴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 나는 그런 분이야. 나는 그런 예수야. 내가 너를 찾았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는 거야. 내가 너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을 거다.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찾아가는 사람은, 내가 찾아서 구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 같은 사람이야. 가슴이 열린 사람, 마음이 찢어진 사람, 절망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멸망당한 사람, 마음이 파괴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찾는 거야.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매일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을 주님은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가슴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가슴이 그렇게 갈갈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 여인과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주님을 찾을 힘이 없어요. 왜? 절망적이니까. 자기는 죽은 자이니까. 자기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니까. 자기는 예수를 찾을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진, 예수 한 분에게만 희망을 가진 여인, 아무도 이 땅에서 자기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희망이 되셔서, 주님이 소망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야. 내가 유일한 하늘에서 이 땅에 너에게 물을, 그 물을 전해주는, 우유의 물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내가 소망이야. 내가 너의 유일한 남편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남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유일한 남편이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내 아내가 되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실망스럽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형이 동생으로 인하여 동생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동생이 돌아오게 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자, 잘 이해해야 돼요. 형이 동생이라고 했죠. 동생과 형이라고 했죠. 형이 동생으로서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형, 동생, 아버지, 이 세 개가 같은 거라니까요.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형이 있는데 동생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버지 마음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이 돼서 나가서 들어와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저쪽에 있고 난 여기 있고, 그럼 나는 여전히 나고 아버지는 저쪽에 있고, 그럼 어떻게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서 예배해요. 어떤 사람을? 절망스러운 사람을,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말씀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말씀은 똑같이 나오는데, 씨는 똑같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겨진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심겨지겠어요? 가슴이 찢어진 사람, 밭이 좋은 밭이 된 사람. 좋은 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좋은 밭은 갈아엎어진 밭을 좋은 밭이라 그래요. 갈아엎어졌단 말은 어디가 갈아엎어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너덜너덜해졌단 말이야. 가슴이 너덜너덜해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좋은 밭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열매 맺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 안에다가 씨를,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오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의 집에, 그 밭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삭개오의 집은 너덜너덜한 거야. 그 가슴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슴이 푹 패인 사람, 가슴을 그냥 확 파내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괴로운 사람들 있죠. 그게 좋은 밭이고, 그 집이 삭개오의 집이에요. 그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해야 되겠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심령이 가난한 그 거지 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 안에 있는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 은혜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 나 소경이에요, 나 정말 말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인에게, 그런 남자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그럼 네 집에 들어갈게. 네가 나만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나만 좋아하니까 내가 그러면 네 집에 들어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가 잔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내가 나를 잃어버려야 된다.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진짜 내가 여러 해 동안 떠나 있었던 나를 주님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38년 된 그 병자를 38년 동안 주님은 계속 옆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38년이 되어 진짜 절망할 때까지. 희망이, 이제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이제는 네가 네 사정을 알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희망이 될게.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 절망된 사람이 주님은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 간음한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자가 죽지 않도록 자기 안에서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요, 여러분이 떳떳하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지의 집에 들어가시고, 가슴이 노돌노돌해진 그 실망 가운데 있는, 실패한 절망 가운데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빛으로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 여러분에게 모셔드려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주의 사람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가슴에 손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데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옳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